여러분, 금년 한 해 2018년 이렇게 벌써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교회적으로 뒤돌아볼 때 우리가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다 라는 취재 아래 금년 표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라 정했습니다. 그 표를 걸고 이렇게 12개월을 지내오면서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또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금년 한 해를 살아드렸는가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과연 나는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살았는가, 조금 전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다시 말하면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예수님, 가장 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 세상의 행복과 명예, 북이 어떤 거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시고 소중한 분이신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면은 성가대 찬양처럼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것들 버리고 또 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신앙, 이 믿음, 금년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귀한 믿음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또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초라한 베들레헴 마관에 태어나셨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 던지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오심으로 결국 33년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믿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 아기 예수 탄생 성탄 계절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극심한 고민,
고통, 어려움, 뭔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란 죄와 싸움입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했지만 세상 즐거움, 쾌락, 모든 것 우리가 다 헛되고 헛만 걸 알면서도 거듭거듭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버려야 되는 줄 아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보다 귀한 것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갈 때 우리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집을 이사할 때도 정리하면서 버릴 것 버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존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할수록 이 세상 것들이 소중하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귀하고 웅크리고 잡으려던 것들이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버리는 삶.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버려야 되는 줄 아는데 못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버리기가 싫습니다. 헛된 건 줄 아는데, 아무 이익이 없는 건 아는데, 이 헛된 세상에 이것이 다 아무 이익이 없는 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귀하심을 알아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너희를 부르시니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에 이 죄악된 것들을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죄와 싸움 얼마나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낍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 기념하는 이 성탄 계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5장 23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절부터 쭉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결론적으로 23절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기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는데 무엇을 신실하신 주님이 이루시기를 축복 기도했느냐? 크게 얘기하면은 구원이지만 좀 더 좁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구원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일은 뭐냐면 성화, 이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가 뭘까?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이 성화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명령,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오늘 이 5장 24절 외에 두 군데 더 나오는 성경 구절을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장 7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더럽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신실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 성도의 삶, 이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소극적으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라.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자들이 똑같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세상 것들 다 즐겨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더 이상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 짝지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도의 삶, 이 성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오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해 하시는 이 놀라운 성화의 역사를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요 축복기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우리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마귀와 죽음과 이 영적 싸움,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 죄와 싸우는 이 싸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두 법이 있다. 성령의 법, 마음의 법은 성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법, 육체의 법은 옛 습관대로 죄악된 본능대로 자꾸만 죄를 범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곤고한 자라, 너무나 곤고한 자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이 육신의 법은 내 안에 육체를 따라 자꾸만 세상에 죄악된 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고 원한다 그 말입니다.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육체의 법은 자꾸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성령을 거리어서 세상과 짝지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부귀영화 명화 행복과 이 세상 것들, 이것들을 자꾸만 탐닉하고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spiritual battle,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옛 본능과 죄악된 습관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지혜스럽게 탐스러울 만한 이 선악과를 뱀이 하와에게 미혹했듯이 사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계속 물질의 욕망과 탐닉과 모든 세상 것들로 보암직하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지혜스럽게 탐스러울 만한 뭔가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자꾸만 유혹한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도 세 가지로 유혹했는데 우리를 유혹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기도 23절, 24절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란 평강의 하나님이, 미쁘신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성화를 이루실 것이고, 23절에 왜 그 미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 성화를 완성하신다고 말씀했을까? 왜 평강의 하나님일까? 그 이유는 진정한 평강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성도답게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취하면서 짝지어 살면은 마음에 죄책감이 있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양심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화인 맞은 철면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산다면은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외식하면서도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과 너무 단짝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거룩한 예수님, 존귀하신 귀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며 가까이 주님과 통화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죄가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죄가 민감합니다. 지극히 작은 거짓말에도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우는 겁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기도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23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축복기도를, 첫 번째 축복기도는 친히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을 보면 성화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장들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성화의 세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만 읽었는데, 이 한 가지를 잠깐 설명한다면 마지막 뭐라고 썼냐면,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자만이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참된 거룩한 생활을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스스로 어떻게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죄로, 아담의 죄로 원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 거듭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저 사람들을 주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믿게 회심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셨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완전 다 뜯어고치고 사람이 죄에 물든 저 사람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온전히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성화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상의 이 죄의 몸이 이 세상의 정욕들 이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줄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 한 해 2018년 뒤돌아볼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킬 때에 작년보다 금년 세상 것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던 것들, 정욕 이런 모든 세상 것들, 쾌락들 마음에 그것을 원하는 디자이어, 소원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졌다는 겁니다. 진짜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오랫동안 세상 것 즐겨하고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이 이제 원하는 육체적인 정욕이 원하는 마음이 작년보다 금년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수 없습니다. 금생의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정욕, 이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화시켜주 거룩하게 하시는 증거가 어디냐? 세상 것들 원하는 맛있게 즐겁고 세상 쾌락, 명예, 부귀영화 이런 원하는 맛이 점점 맛을 잃습니다. 원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동시에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뭐요? 강건하게 된다.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세상 즐거움을 자꾸만 버리게 되고요. 원하지 않고 맛을 잃고 헛되고 무미한 게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얼마나 헛되고 세상 것이 무의미하고 죽음 앞에 생각할 때 이거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다 무의미하고 순간적인 것들, 그러니까 순간적인 세상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원하지 않고 점점 버리고 쓰레기 버리듯이 더러운 거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영원한 사랑, 영원한 복음,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주님, 뭔가 주님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들을 더욱더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더욱더 원하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100세 인생에도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생, 영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참된 신앙의 기쁨을 맛보고 살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작년보다 금년 이렇게 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참된 거룩한 생활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3장 성화의 두 번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에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여러분, 부패의 잔재 아직도
꺼림직한 좀 찜찜한 우리 마음에 이 부패한 잔재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육체의 소욕, 이 정욕적이고 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자꾸만 이 세상 순간적인 쾌락 이런 육체의 소욕을 원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 부패한 잔재,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처럼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들과 자꾸만 이 부패한 잔재와 근데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부패한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자꾸만 충돌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육체의 소욕은 너 자신 이기적으로 너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 것들을 좀 맛보고 추구하며 살고 이 세상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쾌락도 명예도 다 누려보고 두 가지가 존재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충돌.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유혹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귀에게 사탄에게 예수님 뭐라 하죠?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 신명기 구약을 인용해서 사탄은 그 말씀에 더하기 빼기 더해가지고 추가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경고서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자꾸만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더하든지 빼가지고 삐뚤어뜨려 놔서 사성을 성경 말씀을 삐뚤어 해석하게 만들어서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많아요. 목사님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 자꾸만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목회자들조차도 인터넷 페이스북에 술 마시는 거를 막 사진 올리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학자들은 아디오포라 그래가지고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꼭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양심에 맡겨서.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보다 연약한 성도들이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감사함으로 내가 그걸 먹음으로 예수 믿는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영원히 안 먹겠다 그럽니다. 내가 술 마셔도 조금 포도주를 마셔서 건강해서 혼자 있을 때 근데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민감한 게 뭡니까? 야, 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술, 담배 할 거 다 우리처럼 놓을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닌 거 그러면 존경 안 합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과 복음에서 사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민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끊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먹는 크리스천을 위해서 고리 먹는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책임이 뭐냐? 내가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것들, 유혹들, 미혹들, 세상 것들, 쾌락들, 제가 인스타그램 하면서 느끼는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인터넷에 계좌를 2개 만들어서
프라이빗으로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만 하는 인터넷 인스타그램이 있고, 나머지는 아주 퍼블릭 공개해 놨어요. 아무나 그걸 전도하려고 이렇게 뭐 큐티랑 다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막 친구로 이렇게 막 신청하고 막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장사는 명품들을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려놔요. 여러분, 뭐 구찌인지 난 뭔지도 모르겠지만 명품들 다 이런 거 아직도 그런 것을 내가 은근히 좋아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이 찬양 고백.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죄를 사하시고자 천한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가간에 초라하게 갈보리산 저주나무에 죽고자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면은 세상 좋아하는 것들, 명품 이런 거 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순간적인 세상에 누리는 것들 다 순간적인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잡으려는 것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잡힙니까? 실제로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쁨이 평생 영원히 누리십니까? 지나고 나면 욕심의 자극 속에서 더 다른 것, 세상 것들을 또 원하고 또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7, 80인생 종치면은 주님 앞에 쓸 때 주님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나에게 왔느냐? 한번 상상 질문 던지면은 적어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다 헛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뭘까?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얼굴과 얼굴을 보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고린도서 13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의 독생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함과 모든 죄악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5장 24절 24절의 마지막 결론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람의 형제자매를 봤다면은 확신이 있을 수 없고, 확신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창승을 선택하셔서 부르시사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서 그런 축복을 주기 원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기도 한 겁니다. 믿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3절 하반절 두 번째 마지막을 뭐였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마지막 축복 기도의 내용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축복 기도하는, 흠없게 보존. 흠이 없게
거룩한 성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보존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축복기도 한 겁니다. 이 축복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뭐냐면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 신실한 주님이 그 성화를 거룩하게 하심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확신, 이 축복,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렇게 쏜살같이 살같이 1월 첫째 주일 근데 벌써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아까 나 무엇과도 헌금송 찬양했지만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진리를 배우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 예수님보다 참 귀한 것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하신 분이시구나. 그 귀하신 분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의 저주남에 죽으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어떻게 이 성탄을 축하해야 될까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입니다. 존귀하신, 가장 귀하신,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깨달아 가면 갈수록 부질없는 세상의 것들, 남지도 않고 헛된 것들, 순간적인 쾌락들, 거기서 내가 찾았던 즐거움, 기쁨들, 자랑, 영광으로 삼았던 것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헛된 삶을 내가 살았는가 조금씩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 것들을 끊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버리기로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순간순간 버리고 마음의 욕심, 누군가 사람과 비교해서 이런 거 다 열등감 다 부질없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본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어떠한 믿음?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사 흠없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시켜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샬롬을 누릴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소망 가운데 이 영적 싸움,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소망과 확신, 어떤 확신? 나는 날마다 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자꾸만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당하지만 미쁘신 신실하신 평강의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흠없는 내 영혼과 몸을 흠없는 자로 보존시켜 준다는 믿음, 확신 근거 가지고 소망과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심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천국 생활을 하고 싶지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들이지 못하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구별된 거룩한 신자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마귀 사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 자꾸만 원치 않는 세상 것들과 짝지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참된 복음에 합당한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한 금년한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원은 주님의 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걷고 싶지만은 자꾸만 넓은 길을 보여주고 자꾸만 세상의 쉬운 길을 보여주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죄악된 것들 다 무의미하고 헛된 걸 알면서도 자꾸만 먹음직한 것들을, 보암직한 것들을 사탄은 자극시켜서 육체의 속을 자꾸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을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사 건져주시사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인생의 종이 돼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